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복음서에 읽어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또 죄송한 마음, 그런 것이 많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또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기도 했다가 또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 모른다. 신앙이 별 거냐? 교회가 별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뀐 그런 사람도 많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27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 버리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또 말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이 오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가 그런 제자들의 행태가 기록된 이 성경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12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적어도 베드로 당신은 안 그랬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 반문하면서 꾸지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나 유다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대제사장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다짐하고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들이 좀 애매하게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어쩐지 우리 마음속에 그 불타올랐던 그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타서 죄가 되어버리는 경우,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도리어 그게 무슨 빛이냐? 그게 무슨 구원이냐? 이러면서 그 구원 되신 주님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배교자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면서 떠나가 버리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 모른다 하시거나 그들을 향한 사랑을 초래해 버리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기 직전인 겁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가야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런 생각이 막 드시는 그 순간에 또 예수님은 어떤 마음 가지셨냐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초지일관.
시종일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너희를 부인하지 않을 거고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찬송가 290장 1절의 가사에 이런 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소홀히 대할 때도 있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을 또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는 물론이고 또 조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소홀해지고 연약해져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찬송가 466장에도 보면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이렇게 말했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어김없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나한테 좀 불편하고 거북함이 들면은 예수님을 언제 봤냐는 식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다.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를 맞이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부인하면서 저는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 우리도 사랑하고 붙들면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인생을 기록한 이 복음서 끝부분들을 보면은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예수님께 그렇게도 다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제자들이 참 많이 등장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실패한 제자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과거에도 아마 그랬겠죠.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직해 보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재정, 회계 이런 거 맡기잖아요. 사기꾼한테 이 재정을 맡길 수 있습니까? 회계 못 맡기잖아요. 맡겨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성경에 뭐 이렇게 어렴풋이 보면은 그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소중한 한 부분을 책임을 맡은 그런 직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에 속했고, 그 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 12명에 속했고, 12명 가운데서도 한 명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11 제자와 더불어서 믿음직하고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게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바로 또 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끝까지 지켜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본문 앞뒤에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 노력했던 사람이고 공인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헌신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또한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돌아가게끔 한 장본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끔 만들었으니까. 이 63절 이하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저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었을 그분들이 왜 예수님을 모르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뜻을 진짜 잘 알고자 자기의 계급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알고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주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더 신실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 하나님 맡기신 일을 수행해 나갈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심심해서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하셨겠어요? 하루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기도한 것도 아니고 40일간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갈 때 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사람들이 인적이 되면 사막에 가셔가지고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종교인들이 많았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으시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자기 삶 가운데 수용하셔서 실천해 나가실 수 있었던 분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키 열쇠는 바로 기도였던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헌신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손이 없다면은 아무 일도 행하여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이렇게 안 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계속해서 pray continually 그렇게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아가서 아말렉 군대와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저 언덕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의 승리가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람인지라 피곤하잖아요. 장시간 계속. 전쟁이 1, 2분 만에 끝나면 한두 시간 만에 끝나나요? 오랜 시간 손을 들고 기도해 피곤한 그 손을 아론과 훌이 그 곁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 손을 맞잡고 도우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또 아주 힘있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해낼 수 있어요. 나만 기도하면 되겠지. 조금만 기도하면 되겠지. 목사만 조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호수아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 아론 훌이 협력했습니다. 현장에서 여호수아 기도하면서 싸우고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협력해서 손을 맞잡고 간구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자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삶을 갖게 되고 또 주님의 은총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체험하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죠.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충직했던 베드로조차도 외신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72절에 보면은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다든지 닭이 두 번 울 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새벽을 지나서 아침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재탄생될 수 없었겠죠. 실수할 수는 있지만은 그 닭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통곡하면서 회개했겠죠. 돌이켰을 겁니다.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충성해야 된다. 충성하면 뭐 떡이 나오는가 밥이 나오는가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그냥 대충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강요해서 심하게 믿으라고 하냐. 연약한 믿음, 때로는 떠나가 버리는 믿음, 주님으로부터 그런 믿음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기서 끝이 아니죠. 베드로처럼 무언가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께로 돌이키면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역의 삶을 시작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위해서 훌륭한 사역자로 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신실하시고 아주 충성된 그런 분들이시지만 스스로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12 제자
이런 분들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